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보냈습니다.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간들이고 또 새로운 일들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첫 주일에 늘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다시 부흥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시 부흥으로라고 하는, 부흥을 기대하고 우리가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남방 유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 갈대아 군대가 유대 서쪽을 침공해 왔고 아직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한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하박국 1장의 3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 이 유다에 대한 징계가 웬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유다에 대한 징계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심이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넘어와서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며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앞부분에서는 불평도 있고 때로는 원망 섞인 표현도 있지만은 하박국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민족의 부흥이 멈춰버린 것이 유대의 문제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멈춰진 것이 바로 이 문제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악한 자가 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부흥이 멈춰진 것이 문제다. 바로 이것을 그는 깨닫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여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놀라움 중에 부흥이 멈춰버렸을 때에 하박국은 바로 이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쩐 면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때와 비슷한 바로 그러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흥이 멈춰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떠한 이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마다 부흥이 멈춰지고 믿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흥이 멈춰진 때 또 전도가 되지 옛날처럼 되지 않는 바로 그런 때 믿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바로 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흥으로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박국이 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부흥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다른 어떠한 의미로 표현된 것은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부흥이라는 이 말의 표현이 나온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부흥케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흥케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살린다 혹은 소성케 한다 또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성케 한다는 말로 부흥을 표현하고 있다면 바로 이 소성케 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85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달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시편 57편 15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흥의 대표적인 우리가 이 말씀을 찾으라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쌓여져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 올라가 포로가 돼서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마른 뼈로 본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면 소성케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에스겔 3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탈골이 되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인 곳에 한 사람이 더 오면 세 사람이 되면 부흥한 것이지요. 10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20명이 모이면 여러분 이것은 백하의 부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이고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10번, 100번 다짐을 하지만은 착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마음을 새롭게 이런 다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며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검은 안경을 써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검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빨간 안경을 쓰고 파란 안경을 쓰고 우리가 어떤 모든 컬러가 다른 이런 안경을 우리가 쓸 때의 사물은 그 색깔에 맞따라서 변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새로운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죽은 심령을 살리는 방법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년 내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짧은 시간 안에 라는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수년 내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시대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해들의 중간에라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날들에 이 말을 본다면 가장 가까운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진노를 목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박국 3장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계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덩이가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1999년도에 2000년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를 한 해 앞둔 1999년도에 그 되어진 일들을 이 글을 쓰면서 그 가운데 보니까 1999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1999년 8월 달에 터키에 튀르키예 거기에 지진이 나서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9월 달에는 그리스에 지진이 나서 100여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대만의 지진으로 2,2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해 9월 달에 멕시코에는 7.5의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 한 해 동안만 지구상의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99년도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물론 그 작은 부분적 심판은 또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영적 침체기. 우리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교회의 성장도 멎어졌습니다. 또 성장시켜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의욕마저도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도 미지근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그 역병이 사라졌다라고 안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 교회에 생겨진 변화이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는 우리가 많은 부담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못 가는 날은 TV를 틀어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처럼 출애굽 시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처럼 여기에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부흥을 동경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70년대, 80년대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1907년도에 부흥을 되새기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1907년도에 우리가 평양대 부흥에 앞서서 1903년도에 원산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부흥도 우리에게는 꼭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대 부흥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대 부흥 운동도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모여들어 부흥된 것이 아니라 모이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어느 한 장로님의 회개를 통하여 잘못 살아온 과거의 그 모든 삶을 간증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울고 마침내 이른 봄 산불이, 엄청난 산불이 그 넓은 대지를 태우듯이 부흥의 불길은 그렇게 요인처럼 번져갔던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7편에 나오는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수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찬양이지만은 신앙의 고백이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멈춰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정치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말로는 애국을 한다고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내용을, 집회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욕만 하고 서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만 하고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예배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아 군대에게서 건질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멈춰져 있고 영적으로 냉정하게 시들어가는 각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부흥을 해달라.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마귀 사탄을 쳐서 이기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부흥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병아리가 엄마가 품어주는 따뜻함 속에서 20일을 기다리고 참고 있다가 마침내 계란의 껍질을 깨고 태동하듯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의 모든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바로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국 교회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국 교회를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정말로 우리가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는 것과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일이고 이것도 여러분 부흥이라 하겠지만은 성도 하나하나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믿음의 불이 뜨겁게 붙는 이와 같은 부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 이것이 부흥의 자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삶에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각자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정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압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새롭게 되고 교회마다 부흥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자기의 교회, 내 교회 위주요. 성도들을 보더라도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탄은 부흥의 불을 끄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불길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내 믿음이 부흥되고 그래서 부흥한 내 심령이 내 가정을 부흥시키고 이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또한 부흥되고 이렇게 한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민족의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마른 뼈도 생명을 얻는 부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구하고 정말 올해에는 다시 부흥하는 한 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주여 진노 중에라도 나타내 달라고 간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믿는 모든 각자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한이 없으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 부흥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